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새만금 쪽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잼버리 그 대회가 있었죠. 보이스카우트, 그러니까 스카우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좀 폭염이 좀 심해지고 또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제대로 좀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생겼더라고요.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대부분 이제 폭염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이게 근데 단순히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폭염이 엄청나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씩 막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염 문제로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후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발빠른 어떤 대책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그냥 보일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난화로 그냥 이렇게 무슨 온실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구가 끓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걸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마실 나갔다가 온다고 와도 그냥 머리에서 그냥 빈 후끈후끈 이렇게 막 열이 오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30도만 돼도, 그냥 30도만 돼도 엄청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도는 애려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금은 웬만해서 35도 이상이고 어제도 38도를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사태는 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푹푹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에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는가라고 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도 이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해버려요. 빨리 증발을 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결국은 물을 많이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얼마만큼 내 몸에서 머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세포예요,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게 오면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건강한 세포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이 땡볕에 잘 견디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몸 자체가 상당히 건강하고 이 피부나 어떤 세포 자체가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물을 조금만 마셔도 그 수분을 충분히 이제 보충하고 내 안에 머금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이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세상에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세상의 고난의 온도도 상당히 높고 세상의 유혹의 온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픽픽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아도 쉽게 고갈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금방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결국 그 은혜를 많이 오랫동안 지킬 수 있냐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머금고 있으면 우리가 적은 말씀으로도 충만한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치 세포에, 건강한 세포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들,
애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떠한 그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지는 순간에 쉽게 고갈되지 않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은 어떠한 말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수련회를 이번에 갔을 때에 그 첫째 날에 박훈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저는 상당히 좀 다른 설교들도 많이 은혜가 있었는데 저한테 또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저는 자주 그 형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형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박훈 목사님도 같은 의미로 그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언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통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다 잘되고 끝나고 모든 결과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형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에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뭐냐면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이 단어가 그에게 주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형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이 좋든지 그 환경이 나쁘든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뭐 태양이 아주 뜨겁게 찌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일정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고갈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만하여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은혜 가운데 형통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한 시기도 형통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시작. 자,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앞에 와서 앉아도 돼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 성도들이 뒤부터 앉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앉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려서 거기 있는 거지? 자, 지난 그 수련회 때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의 재능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든지 이 댄스를 하는데 이 청년들하고 뭐 이제 뭐 중고등부까지 초등부까지 됐다 치는데 우리 작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 올려드린 거? 네, 아주 그냥 저는 에어로빅 하나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주 열심히 다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한테 은혜의 점수를 좀 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은혜의 점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춤도 너무 멋지게 잘 추셨고, 뭐 아이들도 너무 잘 추고, 솔직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이걸 뭘 창피해서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하자고 하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평소에 나 정말 뛰고 싶었는데 잘됐다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임순애 원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임순애 원차님은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어쨌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제일 조금 그렇더라고.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면 안 된대. 자기가 너무 잘하면 이거 안 된다고. 적절하게 못해야 다른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사모님 그 독주로 동물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련회가 상당히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은혜의 점수 주십시오, 은혜의 점수 주십시오라고 해서 진짜 은혜의 점수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에서 많이 까먹어서 결국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우승을 하고 문화상품권 하나씩은 다 받아갔습니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상당히 행복하고 좋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 우리 은혜로 하죠. 은혜로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은혜로 하시죠?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은혜로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 하죠. 이런 느낌을 생각해요. 자, 우리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럼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합시다. 요걸 은혜스럽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무언가를 아주 집요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막 해도 갑자기 우리 뭐라고 집사님 그냥 은혜스럽게 해요. 집사님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거 뭐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스럽게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고 은혜라는 사건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은혜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율법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왜요? 그냥 찍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게 더 편할까? 은혜대로 사는 게 더 편할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칼럼을 쓰신 것을 제가 예전에 보고 나서 그 칼럼 속에서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어려울까? 율법이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율법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율법이 은혜보다 더 쉬워요. 왜 은혜보다 더 쉽냐면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은 편해요. 법이라는 것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법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놔둬요. 그리고 틀리면 처벌해요. 그리고 뭘 설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렇고 왜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고 징벌을 합니다. 깔끔하죠. 근데 냉정합니다. 근데 반면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지?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우리를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실은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손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만지시겠다라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아닌 변화된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로 살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뭐 시부모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사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피곤한 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면서 잔소리하고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자꾸 건드리세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이거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결국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게 어렵습니까? 훈련을 받는 게 어렵습니까? 훈련 받는 게 어렵죠. 시험은 그냥 60분 딱 치면 되는데 그 60분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커트라인이 60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60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과 불합격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그냥 쉬워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훈련을 달아요. 이 60점 이상을 넘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죠. 끊임없이 달달달 볶고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보게 하고 연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일까요? 훈련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 보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받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시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받는 곳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가슴 아픔이 있고 내 삶을 볼 때 가슴 아픔이 있고 이 열약한 교회에 정말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미 속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고 있는 우리는 이 시험 자체도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곧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은혜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쓰러져 있어요. 나는 괴로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개입하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간섭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긴다면 적어도 주인의 그 간섭에 나를 맡기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간섭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섭받을 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요즘에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받았는데 좀 이렇게 좀 누가 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PT를 한번 좀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PT를 받으려고 했는데 엎드리래요. 프랭크를 하는 거예요. 1분도 못하겠는 거예요. 나 요거 끝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코치가 잠깐 내려오세요 그러더니 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자세를 그 다음부터 다시 하는데 나는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5번을 시키고 나는 2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10번을 시키고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분에서 2분으로 저도 1분 10초로 넘어가고 1분 30초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2분이 넘어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 때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은요 편안함을 원해요. 우리의 뇌는 얼마나 이게 얄팍한지 인간의 뇌는 늘 편함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대부분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선택이 어떤 쪽이에요? 힘들면 힘든 쪽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힘들면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간섭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의 인생을 다 풀어주실 걸 믿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꼭 형통함으로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형통함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냥 고난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받거든요. 그 간섭이 귀찮고 그것이 싫으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간섭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건 반드시 귀한 승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장호 감독님이라는 분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당시에 그 선입견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당시에 바람이 불면 나쁜 날이에요. 바람이 부는 건 나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까? 라고 이 감독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영국 시인의 글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간단해서 우리가 소풍을 간다. 그러면 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면 나쁜 날인 거죠. 비 오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비 오면 좋은 날일지 모르겠지만 가뭄 끝에 비가 기다리는 농부는 그런 좋아하겠지만 그냥 소풍을 간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가 오면 좋은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환경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날이 어디 있겠는가? 보기에 따라서 모두 유익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와서 좋은 날, 눈이 와서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불면 안 좋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바람 부는 것이 너무나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숨통이 막혀서 턱턱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바람이 한번 싹 불어줘도 살 것 같은 그 느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든 무엇이 오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내게는 좋은 날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간섭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힘들어도 뭔가 좀 신이 나 보여야 돼요, 실은. 왜냐면 내가 힘들어도 내 이 힘든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단단함이 있다. 이 어려운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단단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런 간섭함이 있을 때에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가 사라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 나의 주인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만지시는 순간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겸손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의 짐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가족들의 짐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순종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시고 이 은퇴를 하는 교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교회가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잘 넘어갔다라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어려워졌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꼭대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이 뭘 하는 분이냐면 이렇게 조그만 그 건물들을 만드는 건축업자인 거예요. 뭐 큰 건물 말고 이렇게 무슨 빌라 같은 거 지어주고 하는 그런 건축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건축업자로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술을 많이 쓰고 하니까 술을 많이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간에 복수가 찬 거예요. 간이 아파서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오르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한동안 술을 먹지 않고 약을 계속 먹었더니 붓기도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몸이 좀 좋아지더래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조금 좋아지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임시 방편이라는 거에 너무 빠져 살아요. 이 임시 방편이 있으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걸 사용하면 된지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좋지 않은 행동들, 말리는 행동들을 다시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치유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더 범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좋아졌어.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방법을 찾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좋아지는 방법을. 그러니까 더 막 살고 더 함부로 사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좋아졌는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간경화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못 쓴다는 거야. 배가 이만큼 나오고 거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아내가 맨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집에 와서 좀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목사님이 당연히 그런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가죠. 아유, 그럼요, 가야죠. 제가 가서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가놨더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도 무슨 씨 저 어느 교회 누굽니다. 몸이 편찮다고 해서 제가 병문안하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그냥 문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목걸이 잡고 그냥 집으로 간 거죠.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이 아내가 울면서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대요. 너 이러다가 죽는데, 이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러고 죽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모셔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야단을 치고, 목사님 한 번 더 모셔올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분이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번에 같이 가시면 안 되냐. 알겠다고 해서 일단 갔는데 뒤돌아 앉아있더래요. 이 사람이 뒤돌아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뒤돌아 앉아있대 뭐 하든 그냥 예배 드렸대요. 예배 드리고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깨에다 갖다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는 않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다음날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에 뭔가 좀 감동이 있었나 봐요. 좀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달라져서 다 이렇게 똑바로 돌아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또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받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복수가 깔아앉더라는 거야. 점점 깔아앉더니 치유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주일날 나오기는 부끄럽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와이프 집에 그 교회에 가 있으면 맨날 술 먹고 가지고 소리 막 그러면서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를 갔대요. 오히려 은혜지. 주일은 한 번인데 새벽은 매일매일 교회를 갔다가 이분이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일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돈을 좀 줘가면서라도 곁에 붙어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자니 그 사람들 뭐 줄 만한 돈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예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돈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대방동 저 위쪽에다가 한 50평 정도를 땅을 사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분이 안쓰럽고 뭔가 이분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기 대방동에 5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네가 거기다가 빌라를 지어라. 네가 빌라를 지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돈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을 잠깐 좀 대출을 좀 받고 빌라를 지은 다음에 빌라에다가 한 층은 이제 그 목사님이 사시고 2층 정도는 전세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걷어낼 수 있다고, 그걸로 저한테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짓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거기에다가 이 빌라를 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이분한테 오더니 건축업자냐고 여기 뭐 짓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내 것도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3분이나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바로 집에 옆에 그냥 터가 있는데 그냥 좀 낡은 그 집들이 그냥 거기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3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목사님이 그 건물을 지은 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거야.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일거리를 준 거야. 그래서 이 3개의 일거리를 해서 따로 전세 뭐 이런 건 안 해도 그걸로 다 때웠어요. 다 때워지고 그게 이렇게 소문이 나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20채나 20채나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상황이 너무나 좋게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가지고 풀어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했어요. 이 사람이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의를 빠지기 시작해요. 바빠지니까 기도할 시간도 사라지고, 바빠지니까 맨날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은 나는데 이걸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어른들인 집사님과 어른인 그 장로님 권사님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막 다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교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네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을 때 그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 목사님 교회가 교회 건축을 올린다고 하는 그때에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좀 경황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함부로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할 거냐 그랬더니
교회를 제가 짓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3억만 대주십시오. 3억만 대주시면 내가 이거 다 뼈대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출도 받고 뭐 어떤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IMF 막 터질 때였거든요. IMF 터지기 전에 말 그대로 한 5억 정도면 되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나봐요. 5억 정도면 되는 그 공사였는데 IMF 터지기 말랑말랑 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3억 이야기라니까. 그러면은 한번 믿고 맡겨봐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하는 거 같더라고. 해서 막 3억을 주고 해서 뼈대까지 막 세우는 것까지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나오질 않더래요. 보니까 야간 도주한 거야. 그걸 가지고 무려 5억이나 드렸는데 도망가요.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진 거죠.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일했던 건설업자한테 돈도 안 준 거야,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저거 이렇게 막 미장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사람 뼈대 세우는 이런 사람 돈을 안 준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해. 교회 앞에서 막 시끄럽게 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이 그 앞에 가니까 이제 간이 덜렁덜렁 거려서 못 가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참 이거는 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성도들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선뜻 누가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짐을 이 목사님이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겁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돈을 달라는 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돈을 안 주시더래요. 돈을 뭐 어디서 주겠다고 전화도 하나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내가 담대함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돈은 안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막 뭔가 막 엄청난 그 담대함이 막 여기서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일단 믿고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렀대요. 처음에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시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딱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희들 앉아봐라. 너희들 나하고 계약했냐? 당신들 나하고 계약했어? 아니, 나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이 업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도 이 업주가 우리 돈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도 힘들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날 보러 그러면 어떡하냐? 나하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내가 돈을 주겠다. 나는 돈을 주겠다. 어떻게 줄 거냐면 내가 솔직히 지금은 돈이 없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런 것도 있고 아파트 담보 잡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좀 걸린다. 내가 이런 걸 걸리는데 너희한테 주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너희가 나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너희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거는 그냥 넘겨두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해결하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새롭게 이 건물을 만드는데 다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걸 다 챙겨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할 사람은 남아라 그러니까 그래도 한 70% 80%는 남았고 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은 가더래요. 그러면 너희 하겠냐? 하겠다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채우시고 성도들도 막 가슴 뜨겁게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어떤 분이 막 헌신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세워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사람 믿고 이 사람 믿고 그냥 돈 좀 아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믿을 게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눈에 보이는 거 없었고 손에 잡히는 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달려가게 하시더니 그 이후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그분의 간증이고 또한 그분이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 받은 은혜를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죽이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바쁘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바쁘다고 주일 빠지시죠? 바쁘다고 이것저것 빠지시죠? 여러분들 서서히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놓고 하실 때에 문을 여는 그게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 알았어, 그럼 내가 너의 주인인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명령하는 그때,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때에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다시 유지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겠습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이 기도가 신자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두렵지 않는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담대함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보이는 돈을 의지해야 되고,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고, 보이는 전문적인 지신들을 의지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담대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담대함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잘나서 주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섭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고 예수 부활하신 걸 나도 봤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무언가 울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어. 너희들 알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방조한 게 아니라 그냥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라 칭했는데, 나는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함입니다. 이게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은혜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고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서는 겁니다.
저도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항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똑똑합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의 설교를 그래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너무 항상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을,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면 평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고 살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은혜를 잊고 살면 세상 가운데에서의 욕망만 드러나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당신의 몸을 버리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간섭이 귀찮고 그 간섭이 힘들어서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는 우리의 이 얄팍한 모습,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모습, 우리의 이 편리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주여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참된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